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전을 찾으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직장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직장 다니시는 분 손 내려봐. 놀고 계신 분들 손 내려봐요. 손 들어봐요. 여러분, 직장은 다니는 게 좋아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직장을 다닐 때 기쁨으로 다니세요, 그냥 가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시면 직장 갈 때도 웃어야 되잖아요. 아, 오늘 내가 직장 간다, 기쁘다, 이러고 가요? 아니면 아, 언제 이거 그만두나, 그러고 가요? 오늘 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축복의 통로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아주 많은 통로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장 가기 싫기도 하고 꼭 가야 돼서 가기도 뭐 끌려가는 것처럼 가기도 하지만, 저는 직장이 어디예요? 생명나무 교회가 직장이야. 나는 그럼 직장을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주일날마다 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나도 그런 날 많아. 자, 직장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직업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하고 보니까요,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로 직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사냥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게 목축업도 하고 하다 보면 도구가 필요하니까 그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직장들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어 있는 게 직장이에요. 직장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직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대분류로 따져봤을 때는 수천 개 직장이, 또 수만 개, 자세하게 나누면 10만 개가 넘는 직장이 세계에 있답니다. 그 직장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거겠죠. 이 직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직장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직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여기였던 하나님의 목적,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너 섬에서 혼자 살아, 너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아,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다 좋으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던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의 실천이 돼야 되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게 직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직장을 다니긴 있는데, 이 직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직장을 가야 되는 걸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직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은 선물이다. 시작. 자,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요? 비기 싫은 사람한테 줘요?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실 거잖아요. 이 선물 중에 하나가 직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이거 다 이겨낼 수 있고, 이 선물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또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선물로 주시는 직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직장은 선물이다. 시작. 성경 읽어보시면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하고 사냐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너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죄의 결과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하십니다. 그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된 거지. 그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직장 생활을 하겠지만 그게 힘들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땀을 흘리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게 직장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직장은 축복이야, 직장은 선물이야. 근데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힘듦이 찾아온 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직장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직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3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인데, 제일 바닥에 깔려있는 1차원의 믿음은 인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국이 있어. 많이 듣다 보면 머릿속에 새겨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게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지 믿어지는 건 아니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믿어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받아들여져요. 이걸 인지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지적 차원의 믿음이 조금 깊어지게 되면 이게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걸 신뢰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네. 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맞네. 아, 천국이 진짜 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도 믿음은 변화시키는 힘이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는 사랑하고 싶어요. 왠지 사랑하고 싶어. 왠지 사랑하고 싶어지고, 나도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 닮아보고 싶고, 나도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 이거를 행동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라고요? 인지적 차원은 1단계야. 2단계는, 그렇죠, 3단계는 행동하는 믿음이야. 자, 그럼 여러분은 1단계예요, 2단계예요, 3단계예요?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몇 단계냐? 시작. 너는 몇 단계냐?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지금 3단계. 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애를 써. 이거 굉장한 거죠. 자, 믿음도 3단계가 있는 것처럼 직장에 대한 믿음도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가? 이거를 인지적 차원의 직장이라고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그래도 백두는 아니고 내가 다니고는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제 받아들여지고 머리에 쇠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인지적 차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렇게 직장을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직장을 주신 거네. 야,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거 다 미리 만들어 놓으셨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하여 이 직장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 다니는데, 나에게 고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장을 훈련시키셨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게 하시고 내가 여기 다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믿어지는 거.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는 뭐냐면, 그 직장 생활이 즐거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가고 싶어.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 이런 게 이제 행동적 차원의 직장. 기쁨이 충만하죠. 감사가 생겨나죠. 자, 여러분은 지금 직장 생활이 1단계 선물이래.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2단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직장 보내신 거 맞아. 3단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요 3단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1단계, 2단계, 3단계 어디예요? 그만두고 싶어. 그냥 언제 그만두나. 이런
놀고 먹는 사람도 많다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 직장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직장이 축복이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선물로 내가 받습니다. 아, 내가 선물을 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교회 올 때 기쁨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또 퇴근하고 집에 가는 동안에 그 발걸음이 감사로 가득하고. 여러분, 직장에 출발하는 걸음이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기쁨 충만해서 직장에 가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속색 있는 놈도 있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많을 테니까 그럴 때도 기도하게 되고, 퇴근하고 오는 발걸음이 아, 이거 언제 끝나, 이게 아니라 감사로 가득해가지고 이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이 직장,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취직인회가 됐어요.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미 능력을 갖춘 거예요? 자격을 갖춘 거야. 이제 그 사람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부터 잘 배우면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어. 근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 애들이 직장 딱 취직을 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해, 시작해. 큰 오해입니다. 걔는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딴 거지 능력자가 된 게 아니에요. 왜 이직하는 줄 아세요? 이직하는 사람들 되게 만나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수준이 안 맞대. 그래서 자기보다 현찮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합격했다는 얘기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이 바울은 배운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그게 농사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제가요, 조금 조기 은퇴하시고 텃밭 싸가지고 거기서 뭐 하시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뜯어 말립니다. 뜯어 말려. 그거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렵대. 뭐 호미질을 해봤어. 뭐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 줄 알아. 무슨 물을. 제가 참 부담스러운 선물이 뭐냐면요, 화분이에요, 화분. 아, 더러 우리 내 사무실에 오시면서 목사님들 중에 뭐 그 요만한 선인장같이 생긴 걸 뭐라 그래요? 다육이? 그런 걸 왜 갖다 줘? 이게 다육이를 갖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불쌍해져, 그날부터. 왜냐면 나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적게 줘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내가 이걸 잘 못 키워서 이제 한 애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없앴어. 어떤 목사님이 또 오시면서 요만한 화분을 하나 갖다 주신 거예요. 꽃 예쁘게 키워.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아.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여기다 놔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면 된대. 그럼 지가 잘 큰데 일주일이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또 물을 얼마나, 어떤 때는 2컵 줬다가 어떤 때는 1컵 줬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식물 죽이는 사람 돼버린 거야. 여러분, 농사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농부로 부르셨다면 토지를 알아야지, 씨를 알아야지, 물 주는 거, 햇빛 어떻게 이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안 배우고 어떻게 알아요? 뭘 배우는 게 있어야지.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많이 얘기합니다. 배워라,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근데 못 알아들어. 저절로 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왜 하필 바울인 거냐?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실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늘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 그늘이 큰 이런 사람들이 뭐인가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배우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고야에 한번 갔더니요, 사람 동상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오토키치래. 오토키치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으로 처음 해외 여행을 한 사람이래. 일본 사람으로 처음 해외 여행을.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영어를 해가지고 해외 여행을 간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어부인데, 어느 날 알게 된 사실은 내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 때 내가 얻는 이익보다 고기를 사간 사람이 다른 마을에 가서 고기를 팔 때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 어부보다 장사꾼이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가 깨어가지고 장사의 기술을 배운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 잘 팔 수 있을까? 장사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있는 선배들이죠, 아저씨들 거 다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팔기를 시작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떠밀려가기 시작해. 여러분, 해류 물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나고야쯤에서 이게 바다 휩쓸리게 되면 쫙 어디까지 이게 떠내려가느냐면 대만, 홍콩, 중국 이쯤 떨어진답니다. 필리핀까지도 가고. 근데 그 해류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도착한 데가 미국인 거야. 이게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귀족같이 거기 살아난 거죠.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 말도 안 통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배웠겠어. 열심히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래도 어느 날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무역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러다가 그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독일인 선교사죠. 우리나라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 이거를 우리 영어에서 한국말로 처음 번역해 준 선교사가 구출라프거든요. 이 독일인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도 영어 뭐 독일어 다 잘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일본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이 구칠라프가 이 오토키치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일본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보통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동상을 거기다 딱 세워놨다니까. 그러면서 어부로 시작했지만 뭐 일본에서는 세계 여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 뭐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했지만, 사실은 해류에 떠밀려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살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일본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인데, 언더우드 아펜델라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1880년대입니다. 언더우드 아펜델라보다 50년 먼저 한국에 와 있어가면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려다가 결국은 못했지만 주기도문 정도 번역해놓고 한국에 성경을 처음으로 보급해 주었던 사람이 구칠라프인데, 이 사람에게 조선 땅을 소개해 준 사람이 오토키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뭔가 배우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직장인들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면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를 만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밴더빌트, 록펠러, 자동차 포드죠. 뭐 에디슨, 카네기, 오티스, 엘리베이터 처음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재산이 다 조 단위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퇴근 후에 시간을 잘 쓴대요. 퇴근 후에 직장에서 롱런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근데 우리는 퇴근하면 일단 술집으로 가. 퇴근하면 어디 스포츠 놀러 가.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배워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배워야 되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시작. 왜 안 되느냐? 안 해서 안 되는 거래. 하다 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옛날에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러는 것처럼 실패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해당되는 게 있나 봐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오늘의 소중함을 모른대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몰라. 그리고 하루를 대강 보낸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오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성실하게 삽니다. 이거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이야.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오늘을 우습게 알고 내일 하면 되지 뭐, 또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내일을 늘 장밋빛으로만 묘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안 된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오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실패한대요. 자, 오늘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잠시간이 늘어나. 오늘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내일로 미루는데 선수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모른대. 자기 견적을 너무 크게 낸답니다. 자기는 굉장히 이쁜 줄 알아. 그럼 벌써 시집갔지. 이게 자기의 견적을 너무 크게 낸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모른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이거 어렵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겸손해져. 그래도 직장 생활도 잘해. 근데 자기를 자꾸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문제야. 자기 자신을 정확히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견적은 못 내고요 남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게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구분을 못해. 이게 지금 망하는 나라인지 일어서는 나라인지 구분을 못해.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주식 너무 하지 마세요. 이거 주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작이 아니고 이게 도박판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 국장 이런 얘기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나중에 상처만 받습니다. 현실을 파악. 근데 그래도 뭐 그봐 요즘에 슬피 울며 이를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내 친구 누가 자살했습니다. 내 친구 누가, 이거 보통 많은 세상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요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기 시작해.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 네 번째로 변화를 모른다 합니다. 변화하려고 하질 않아. 연세가 드셨어도 자꾸 자기를 변화하려고 하고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장수촌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 아세요? 장수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전을 좋아한답니다. 변화와 도전. 그래서 100살 넘게 사는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뭘 먹어보고 싶어하고 이런 게 막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자, 오자현변도라고 그래. 저거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 오자현변도가 나한테 5가지가 다 있어. 이 사람은 크게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4가지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크게 회개해야 돼. 이런 게 내 안에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여러분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 본인이 실패하는 건 괜찮아.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춘이라고 하는 경영 전문 잡지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대표이사들, 최고 경영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 공부한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또 공부하고 이거 끝나면 또 요거 배우고 요거 끝나면 또 요거 배우고 계속 배우는 게 늘어난대요. 그다음에 전략과 계획 수립도 잘하지만 다방면에 배우는데 빠르게 배운답니다. 참 빠르게 배워. 야, 그 묘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운 게 늦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금방 배웁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 좀 더러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이러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이제 뭐 벤츠 S 클래스를 타시는 분들, BMW 7 시리즈 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요 습득력이 대단히 빠릅니다. 운동을 해도요 금방 배워요. 뭐 지식을 금방 배웁니다. 이게 배우는 속도가 빨라. 늘 배우려는 자세가 된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거든. 그리고 뭐가 쫙 들어와. 이러니까 잘 사는 거죠. 뭐 옛날 쥐뿔도 없다는 말 있잖아요. 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아. 그리고 더 이상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 계속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남들 막 이만큼 갈 때 거북이가 돼가지고 겨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둘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잘 배워줘야 안 배워줘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뇌가 안 돼.
마음에는 온이로되 아이가 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도 뭘 하고 싶은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감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소중함을 알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 자신의 견적을 잘 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시고 만나게 주시옵시고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배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능력이 없음을 알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직장 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자, 직장은 어떤 데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직장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두 번째로는 그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직장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을 다니는 목적입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느냐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냐? 그러면 직장 생활에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이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직장에 보내셨지? 아,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아, 여기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아,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아, 여기서 내 능력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여기서 여유를 찾아가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가라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구나. 뭐 어떤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지 단순히 돈 벌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죠. 그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는 이왕이면 많이 벌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높아지면 좋잖아요. 이왕하면 여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 열심히 하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돈 벌어서 나 하나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로워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위해 직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위하여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하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직장 생활 잘해야 돼요 아니면 쫓겨나야 돼요? 직장 생활 잘해야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잔을 높이 들고 위하여 한번 또 해봐요. 자, 술잔을 높이 들어. 내숭 떨지 말고 자대 잘 나오게 생긴 사람들 있어. 자, 제가 선창하면 내가 뭐라고 선창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면 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술잔을 부딪히며 챙챙챙 세 번 해야 되잖아.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게 딱 높이 들 때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럼 여러분의 직장을 할 때 발걸음이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을 하니까 출근하는 발걸음이 기쁨이 가득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똥 같은 놈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퇴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자, 항상 기뻐하는 건 언제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요? 출근할 때. 출근할 때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퇴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그게 기쁨으로 출근해서 기도하며 직장 생활하다가 감사함으로 퇴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걸 경작해야 돼. 경작해. 자, 직장에 출근해. 어떤 마음으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으로 직장 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직장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받아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직장을 선물로 주셨는데 짜증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냐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내 수준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직장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로 받은 이 직장생활 재미나고 신나게 열심히 배우며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 있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퇴근하며 감사로 퇴근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직장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우리들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